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완전한 근다우로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개종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었다. 근데 유대 전교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전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 그러니까 제9시에 뭐 기도를 왔다 이런 것도 이제 유대교인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그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 그죠?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근다음에 이유대교 전교로 개종도 안 했지만, 근데 유대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방식들이라든가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각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그 예배 생활했던 사람, 믿음의 생활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여러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그 성경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지방이 하나 됐죠.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고 경외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경건과 구제, 그죠? 경외,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당시에는 많이 여러 지방에 갈 수 있는 일들이었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황홀 중에 황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황상은 뭐죠? 초자연적인 상태이죠. 초자연적인 상태를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 환상과 황홀은 다르죠. 그렇죠? 성경 본문에서는 황홀한 중에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황홀한 중에 초자연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환상과는 좀 이제 구별되는, 그죠? 이것은 베드로의 심령이 하나님과 상통되고 있었다. 교통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상태로서 환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교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이 이제 황홀한 중에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과는 황홀한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뭐죠?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내 기퉁에 내 길을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각종이요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절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네가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자, 본문을 좀 뜯어보면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릇이에요. 그릇이 내려오는 보자기 같았다. 보자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싸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자기 싸는. 그릇은 담는 것을 얘기해요. 보자기 싸는 것을 얘기해요. 보자기 같았다. 근데 16절에서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서 보자기란 말을 안 하죠. 그릇만 얘기하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아무튼 간에 이런 요지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은 한 절 한 절, 절 한 절 한 절이 생긴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통틀어서 보면 응답받는 믿음, 고넬료 중심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상태. 그래서 본문을 고넬료만 끝낼까 하다가 8절로 끝낼까 하다가 끝까지 12절까지 16절까지 공독을 했는데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또 경건한 종까지 있을 정도로 그 종들을 보면 그 7절 말씀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종까지도 경건한 종이었다. 경건한 종을 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집안은 그 종들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집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종들도 경건한 종과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경외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니까, 그죠? 인정받으니까, 4절 보니까,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경건한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응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달만 되고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상달되었다는 말은 곧 그 기도 생활이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믿음을 해야 되는데 고넬료의 믿음은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선물이지만 당연히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냥 성령의 은혜나 또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셔. 이렇게 하면은 나 같아도 안 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한 마음을 사모를 해야,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원한다 해놓고는 기도하면 끝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축복 안 주셔도 살고 안 주셔도 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은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야,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버리면 그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어떻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 끝나면은 구원을 사모하는지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몰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거든요. 축복을 사모하거든요. 구원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해야 응답받는 거.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데 그냥 어영을 찾습니까?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데 그냥 어영을 찾아요? 안 그래요. 갈급한 거죠.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을 찾지요.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영화나 보면 거기 뭡니까? 사막 같은 데서 갈급하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먹는 것보다도 음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이. 그러니까 참에 물 떨어지면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입술에 젖는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도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남녀간의 사람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너 나 사랑하려고 말하면 말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응?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면 성령이 강같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갈급한 자에게 성령이 강같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안 줘도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뭐 잘못 잘 사는데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자 와서 갈급하게 마시라고 했잖아요. 누구든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면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된다. 예시 다시 말해 그거예요. 인생살 지치고 힘드냐? 시달리냐? 목마르지? 와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와서 먹어라. 목마르지? 갈급하지? 와서 마셔. 그런데 아마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럼 성경 어디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갈급함 없이 신기한 거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존재, 뭐 가나안 입성했다든지 뭐 강야라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전쟁 본문이 갈급함이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인적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전부 갈급한 마음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갈급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고넬료처럼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어. 나 뭐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고넬료처럼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갈급함이. 그게 뭐예요? 갈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갈급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두 무릎을 꿇고 뭡니까? 겸손한다고 하는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거는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넉넉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이고 참 사람 환작은. 그거는 교만이라고 교만. 겸손하면요. 겸손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세요. 겸손함. 하나님 높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뭐 축복, 구원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갈급한 마음. 그러잖아요. 동쪽에 바람 뭐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저 구름에 예수님 타고 오신가 그 노래 무슨 노래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동쪽 하늘에 구름 하나 떠올라도 혹시 저기 우리 예수님 타고 오시지 않나? 그런 기다리는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심정, 그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심정으로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누구처럼 오늘 나오는 고넬료처럼 하면, 하나님 보고 이 맛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모함을 갖자. 갈급한 마음. 또 생활 넉넉하다고 해서 갈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힘으로 인도로, 성령 인도함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 인도함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요? 기도도 성령이 함께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기도가 안 돼요. 그 연불밖에 안 돼. 그거는 무당도 다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죠? 고넬료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밖에 없어요. 별짓 다 해도 못 이겨요.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 지식이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꼴꼴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실패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이거 내가 얼굴부터 죄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결실 수백 번 해보세요.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내가 얼굴부터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요, 조석이 아니라 나는 5분 만에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화냈다가, 인간의 말. 그것 가지고 뭔 믿음 생활을 하겠어? 뭔 신앙 생활을 하겠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 성령.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성령이 임해야 능력받고, 성령이 임해야 찬송하고 그러죠. 성령이 임해야 가정이 평안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야만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뭐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내 믿음의 열매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저번에 뭐로 시작하죠?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는 뭐로 끝나요? 예? 그리고 다 잊어먹었구만. 젊은이들 다 애웠는데 다 잊어먹었지? 절제. 그렇죠. 언유와 절제로 끝나죠? 그게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맺을 수 있어요. 누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내 신앙의 열매, 내 믿음의 열매는 뭔데?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그죠? 그래 성령 임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야 성령 임하죠. 그죠? 그렇게 성령 임해야만이 믿음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늘 받아야 되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들과 이길 수 있는 방법, 원수들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오신들 다락방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넬료. 또 우리가 고넬료 신앙을 보면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항시 하루는 제 90주인데요. 한상 중에 기도한 거. 기도라. 9시에 항상 기도를 하죠. 기도는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노단들도 기도하고요. 저 불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생기도 하고요. 그 사람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기도는. 근데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가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호랑이 기도 아무리 그냥 호랑이처럼 그려 나왔자 별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이잖아요. 그 호랑이 나서 나 잡아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꽃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그럴 거예요, 호랑이가? 안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허공에 대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뭐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없겠어요? 그러면 뭔 기도 했는지도 몰라, 본인이. 1시간 동안 떡떡을 하고 내려와서 그냥 무슨 기도 했어요? 물어보면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중언부언 하고 떡떡 하는 거야. 중언탕. 기도는 어디에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고넬료는 아까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방인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유대인들처럼 3번씩. 그러니까 기도는요, 고넬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간절한 기도잖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구하들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멋있는 거예요. 그냥 반반하게 그냥 아나운서처럼 말만 잘하는 그것이 기도인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간절한 기도는 뭘 시킨다? 간절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간절한 기도. 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야곱은 기도로 형 에서의 마음을 갖다 움직여버리지 않나요? 변화시켜버리지 않나요? 야곱강에서 야곱강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버리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형 에서가 그냥 어머 죽이려고 그냥 구인들이라고 뭐라요? 응? 그러니까 패거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오기만 죽이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그냥 마음 먹고 있던 형의 마음을 그냥 설사서 다 녹여버린다니까요. 네.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게 뭐예요? 물질이었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야곱이 기도했어.
야곱이 기도로 형 에서의 마음을 그냥 살살살 다 넓혀버렸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내 기도는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을 녹여버린다. 그죠? 아수르 뭡니까?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 부리시잖아요. 뭐래요? 기도래요. 그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쟁 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메가더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지막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지키면 그 앞날에 흥탄해진다. 늘 승리한다. 뭐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잘 들으세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라도 축복받고 기도 응답 받는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런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이방인이라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구원을 받지만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교인입니까? 우리가 뭐 유대교 정교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면 권리가 똑같잖아요. 이방인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오늘 이 더운데 주일날 아침 저녁 오후에 땀 삐삐 흘려서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더운데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아니라고.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어도 이렇게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선물도 받고 성령의 아빠 열매도 맺고 그런다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응답받는 제목이 뭐예요? 응답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고넬료와 같은 응답받는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도 열받는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나아가는 길목에서 고넬료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